안녕하세요. 베트남은 이게 더운 나라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더니 한국이 더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 제일 더울 때는 3월, 4월이에요. 3, 4월을 지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오면 좀 시원하겠다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더 더워가지고요. 베트남은 잘못 왔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저희가 사역한 지 지금 21년째 사역을 이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한 1년 됐나요? 1년 전에 호치민이라는 베트남의 호치민이라는 곳에 있다가 19년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는 이제 저희 아이들도 다 자라서 한국에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부가 지방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지방 안장성이라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대중교통으로 하면 한 7, 8시간 걸리는 곳인데요. 아리로 내려갔는데 제가 한국말을 안 하면 제 아내가 한국말 할 기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갔더니 외국인이 거의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다 현지인만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새롭게 선교라는 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때로는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때로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저 둘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여기 네트교회 오니까 사람이 많네요. 그리고 또 한국말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때라는 것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때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잘 알려주시나요?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특히 또 새벽마다 또 가족 인가기도 기도를 또 하는 가정도 있고 또 개인적인 또 사업과 또 여러 가지 비전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즘 제가 묵상했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베트남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저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을 볼까요? 23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몇 살이 되었습니까? 네, 40세.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는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네트교회는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키워지죠.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40이 될 때까지 나타내지 않고요. 오래 참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에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동포를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그 유대인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도 참아왔던 모세가 왜 이스라엘인을 도와주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40세가 되면 부록의 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뜻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이야기들에 미혹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분명히 하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를 돕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 모세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25절에 모세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는 말씀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인가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위안을 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인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돕다가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동족들은 자기를 이해해 줄 것이다, 알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단순히 위안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이상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는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구원자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구원자,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서 사람을 죽이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럼 왜 모세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그죠? 물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셔서 부모가 그를 숨기고 또 숨기고 또 숨기다가 나일강에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죠. 그런데 마침 어떻습니까?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누가 발견합니까?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공주가 발견을 하고요. 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친엄마가 젖을 먹이게 되고, 그리고 또 히브리인으로 교육을 엄마에게 받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등중 교육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되니까요,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한 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오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조금 느끼시는 것같아요. 느끼고 계십니까? 네, 많이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자기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살인자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앞일이 우리 생각대로 척척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으니 앞으로의 일들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다 잘 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저도 역시 모세와 많이 닮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베트남에 20년이 되면서 저와 아내는 지방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베트남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조금 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폭염이 오고 그리고 또 태풍이 오고 하니까 이게 힘들다 하지만 사실은 더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저희가 3개월 동안 완전히 폐쇄를 당했습니다. 3개월 동안 못 나가는 거죠. 저와 아내가 그 아파트에 있으면서 밖을 못 나가면서 한국은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좀 물건도 갖다 주고 하잖아요. 베트남에는 아무런 광고 없이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폐쇄를 시키고 그래서 준비된 거 없이 갑자기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후에 한 몇 주 지난 후에 물건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만 받고 밖에도 못 나가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3개월 동안 밖에 못 나가면서 우리 이렇게 이들이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지방에 내려가서 아예 거기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뜨거워져가지고 우리 두 부부가 지방으로 내려가죠. 이제 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한국에 다 나와서 지금은 큰애는 결혼을 했고요. 신기하죠? 결혼을 했고 그리고 둘째는 간호사로 있고 그리고 막내는 군대를 제대해서 또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네. 그 아이들이 사실 제일 좋아했던 목사님이 여기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기 백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세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희가 잠깐 그때 서울이었는데요. 서울에 좋은 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왔는데 저희 아이들이 주변에 게임하는 아이들을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 닌텐도라는 조그만 게임기였는데 그 닌텐도라는 게임기를 보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백승희 목사님이 그 얘기 딱 듣고 사러 가자. 그래가지고 진짜 백화점에 가가지고요 닌텐도를 사주는데요. 아마 목사님도 놀랬을 거예요. 그 정도 비싼 줄은 몰랐을 거예요. 20년만 원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거 하나를 탁 사주는데요. 후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따님들이잖아요. 걔들도 닌텐도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우리 애들 사줬는데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랬는데도 우리 애들을 닌텐도를 사줬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정말 기억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신데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없으니까 저희는 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자.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저희가 내려가려고 한 것이 안장성인데요. 안장성에 대학이 있는데요. 대학 총장이 제 지인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안장성으로 내려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안장대학교에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말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한국어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초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자나 이런 거 다 이렇게 저희가 다 감당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저희는 역시 그런 그릇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저희가 지방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베트남의 선교사들이면 누구나 다 지방에서 내려가서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요 사회주의 구조라서요 비자가 호치민 비자가 따로 있고요 하노이 비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저희 안장성이면 안장성 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장성에서 비자를 줘야만 그곳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호치민에 오셔서 지방에 가고 싶어 하지만 지방에서 비자를 안 주기 때문에
호치민에 많이 있고 지방에 못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지방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건데요. 저희 부부는 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실수로 매일 아침마다 베트남어로 말씀을 묵상하고 제 제자들에게 제가 그 내용을 보내는데요. 그만 제가 잘못해서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총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로요, 총장이 저를 소개해준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요, 혹시 이 사람은 선교사 아니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캔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지방으로 이사 가려고 하기 전 한 달 전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지방으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방으로 갔습니다. 지방으로 가서 저희 부부는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자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장성에 한 한국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사장이, 저도 몰랐는데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알지만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한번 만나시죠. 그래서 저는 누구시죠? 근데 어디서 만나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저희 집 동네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자입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회사를 통해서 제 아내에게 비자를 해주고, 목사님은 부부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직원이 안장성 비자국에서 아내에게는 비자를 주지만 남편에게는 비자를 줄 수 없다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저는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안장성에서 비자를 해보려고 애썼지만 비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모세도 자신의 계획대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세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34절 말씀 볼까요? 3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때가 나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나그네를 내가 치시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에 있습니다. 내 백성이 어떻다고요?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모세는 없고요, 백성들에 대해서는 괴로움 받음을 보고 또 탄식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보고, 듣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마음 아파하시며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요, 후반절에 드디어 모세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반절에요, 너를 보내리라. 이때는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 40년 후인 80세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다리게 하셔서 몇 세 아들을 주십니까? 100세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부록의 나이라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할 부록의 나이가 됐다라고 생각한 40에 다시 처음 제로부터 시작해서 40을 더해서 80세가 되니 부르십니다. 모세는 실망도 했지만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때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됨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 34절에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선교사인 저도 하나님의 주의 종일 뿐 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찾습니다. 재미난 인생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도 하고요, 코이카라고도 하는 단체가 올해 안장대학의 서울대 교수들이 세미나를 하러 안장성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니까요, 안장성에서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네, 저 혹시 아내가 됐겠죠.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대학에 가서 이제 통역을 하러 딱 갔는데요, 총장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통역을 딱 하는데요, 총장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게 조용히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안장대 교수들을 위한 한국어 과정이 만들어지면 꼭 이 교수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너무 신났죠 그때. 와,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안장대학교 교수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왔습니다. 3개월 동안 가르쳤는데요, 참 감사한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의 한 학원 원장이 안장성의 한 학원과 유학생을 보내는 것을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어 선생님이 필요하다며 누구에게 연락이 올까요? 네,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비자를 해줄 테니 서류를 준비하고, 저희는 한국에 나오기 전에 서류를 다 맡기고요, 이제 저희가 8월 말에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8월 한 25일 날 비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나올 줄 믿고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비자가 끝나면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차량도 사용을 못하게 막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베트남 교회 방문이 적어졌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막 덥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 더위에 저희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현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그늘에 서가지고 오토바이 헬멧을 이렇게 벗으면 제 아내가 뭐 이렇게 머리가, 남자는 짧지만 여자는 좀 길잖아요. 제 아내는 머리가 그냥 여기 땀에 탁 붙어 있고 막 땀 범벅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는 막 다니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베트남 교회를 적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장성에 왔는데 안장성에서 제대로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정부로부터 교육관을 지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요, 몇 년 전에 베트남 교회에 방문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정부 관계자한테 혼나고 있는 거예요. 왜 혼나냐면요, 목사님이 화장실을 지었어요. 그런데 허락 안 받고 화장실 지었다고 혼나고 계신 거예요. 네트워크 교회는 화장실 지을 때 어떻게 정부에 좀 연락하고 있었나요? 네. 정부가 뭐냐고. 네, 그렇군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요,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교회가 화장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교회는 미국 종교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교육관 짓는 걸 허락을 해줘요. 이 교회가요, 이 교육관 짓는 거를 언제부터 기도를 했냐면요, 이 교회가 근 70년 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주일 학생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커서
또 중고등학생이 되고 청년부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관을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그렇게다가 70년 만에 교육관이 지어진 거예요. 저는 몰랐다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또 주일 학생들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줬는데, 오늘은 못 보지만 다음에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가 또 누이삽이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누이는 산이라는 뜻이고 섭은 그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또 무너진 산 교회예요. 네,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이름이 좀 재미있긴 하죠. 제가 가끔 무너진 산입니까? 제가 그랬더니 이미 무너진 산이어서 더 이상 안 무너진다고, 안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진 산 교회, 그 교회도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교육관 짓는 거 허락해줬다고. 그래서 정부 관계자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또 자전거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사랑의 쌀도 나눠주고, 또 비가 많이 와서 다 잠기면 또 그 집도, 사랑의 집도 지어주고, 그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부가 교육관 짓는 걸 허가해 준 겁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교육관을 다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집사님의 회사에서 사랑의 쌀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며 필요하면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 또 목사님들 자녀들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호치민에 또 의사 선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사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심장병 걸린 아이들을 수술을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안장성에만 52명이 있대요. 저한테 명단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들을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 그 아이들이 또 재발되지 않는지, 또 뭐 무슨 문제는 없는지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해야 되는데 신방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또 안장성에 저희가 있으니까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제가 빈손으로 가는 게 참 걱정이다 생각했는데, 이 회사에서 사랑의 쌀 한 포대씩 주겠다고, 신방할 때마다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또 베트남 교회 목사님하고 집사님들이 거기서는 장로님들이시거든요. 장로가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우르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잖아요. 우리 변호사님도 기타 치시고 찬양하시잖아요. 베트남에는 기타 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고요.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저한테 성가대 찬양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귀자도 없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 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냥 쉽게 우리 생각대로 다 잘 되게, 우리 방법대로 잘 되게 하면 안 되나요? 만약 우리의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만 다 잘 된다면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네토교회에 와서 제 아내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온 목적이 7년 되었는데요. 유방암으로 아내가 수술을 받고 또 치료받고 이제 7년이 되어서 이제 또 정기 검진을 받으러 이번에 나왔거든요. 네, 제 아내가 유방암일 때 굉장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입니까? 하나님 우리 선교사인데 우리 건강하게 선교 잘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그때 막 기도받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제가 믿어도 될 분입니까? 왜 이때입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힘든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가 기도해주고 했었는데 정작 저한테 그런 저희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두 아이를 베트남에서 보고 제 아내는 따로 한국에 있으면서 따로따로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계속 1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 한국 나갈 때도 혼자 제가 나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공황장애가 왔었더라고요. 전 몰랐죠. 너무 힘들어 그런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때는 정말 왜 하나님 이때입니까? 여러분들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 삶의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마다 그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그걸 보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임을 선교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주님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죠? 제가 모르시거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있는 일을 작게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때는 주님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선교지를 놓고 또 저의 또 비자를 놓고 또 함께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